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예복을 입는 것은 그 신부님의 어떤 중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부님, 그러면 반대로 어떤 특수한 상황에는 예복을 벗어 던지는 게 율법을 따르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성당을 또한 기대하고 어떤 성당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 성공회의 서울 주교자 성당은 참으로 오래된 그런 성당이고 대단히 아름답고 웅장한 성당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세계에 정말로 크고 아름답고 거대한 성당들도 많습니다. 굳이 왜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웅장한 성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또는 그보다 조금 큰 모임으로 함께 예배하고 그랬었죠. 공동체와 어떤 친밀감이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더 커지면서 발전하면서 더 많은 신자들이 보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성당 또는 교회 건물이 예배당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초대교회의 그 친밀한 공동체성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아쉬운 면도 있겠지요. 역사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의 규모가 커져서 더 웅장한 건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발전 과정 속에서 이제 새롭게 사람들이 느끼는 점도 있었습니다. 성당이라는 거대한 공간,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공간이 주는 어떤 웅장함과 또한 거룩함과 어떤 점에서는 압도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죠. 또한 그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 또 이 거룩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싹트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깊게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당이 꼭 웅장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웅장한 성당이 존재한다면 그 웅장한 성당, 아름다운 성당이 제공하는 그 새로운 어떤 초월의 공간을 경험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공동체 그리고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은 가족적이고 또한 아주 작은 가운데에서 친밀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것을 좀 거추장스럽게 입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개신교에서는 그런 너무나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거추장스러운 예복을 대단히 단순화했습니다. 아주 좋은 변화이고 발전이기도 했지요. 그런데요, 예복이라는 게 뭘까요? 그 예복, 우리말에도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의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가짐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복을 교회는 특히 초대교회부터 예복을 입게 되었고 그 예복에 여러 가지 상징들과 뜻을 담게 되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요. 모든 예복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하얀 옷입니다. 하얀 망토 같은 것, 하얀 어떤 두루마리 같은 것을 다 입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입는 옷을 상징합니다. 예전에는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얀 속옷 같은 것을 입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숨김없이 그렇게 하느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뜻을 또는 시간의 변화를 그리고 예배의 어떤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색깔도 넣고요. 옷을 입는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요소에 그 뜻을 심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부님들께서 옷을 입는데 머리에 두건을 쓴다는 것은 성령의 투구를 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띠를 띠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의 자신의 삶을 또 절제하고 또한 말씀으로 굳게 한다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도 있어요. 또 종종 집전하는 신부님들은 영대라고 하는 것을 하거든요. 개신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 영대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삶의 멍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예복을 입는 것은 그 신부님의 어떤 중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신자들이 입어야 할 옷을 신부님께서 대신 입고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겠습니다. 그런 예식들은, 그리고 예복들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발전을 했기 때문에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낯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예복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그저 지금 있는 신앙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옛 교인들, 그리고 옛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들을 지금도 우리가 나누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이런 다양한 뜻이 예복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느님의 그렇죠.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율법을 지키고 있구나라면서 비난을 하신 파트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예식을 지키고 예복을 입고 전례를 지키는 거를 사람의 율법을 따른 거다라고 반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역사를 잠깐만 되짚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형식화되어 있는 어떤 유대교 신앙을 쇄신하려고 했던 그런 그룹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하느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말로 종교를 개혁한 그런 집단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토록 쇄신하고자 했던, 때로는 비판했던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을까요? 그 점을 한번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되었든지요, 어떤 전통이 되었든지, 어떤 관습이 되었든지 가장 먼저 생겨난 연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연유는 대단히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보살피려고 하고 나아가서는 하느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좋은 훈련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고착되고 집착하고 또한 그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종종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아마도 그게 가장 큰 문제였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개혁했던 사람들도 종종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것을 절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역시 원래의 의미들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바로 사람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외형적인 것, 이런 것을 보지 말고 중요한 것은 원래의 그 뜻을 잘 보존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신부님, 그러면 반대로 어떤 특수한 상황에는 예복을 벗어 던지는 게 율법을 따르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정말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사람이 교회의 역사 안에서 신앙 체험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 온 여러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또한 관습이 있습니다. 또한 습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 아주 깊은 신앙의 면들을 가리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벗어 던져야 할 것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6세기 서방교회에서 있었던 종교개혁, 거기에서 이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신앙의 쇄신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이 가려진 상황을 문제 삼아서 이제 신앙을 가려서는 안 되겠다.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빛을, 하느님의 진리를 가려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것을 벗어 던지고 또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꼭 그런 일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늘 예전 것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듯이 개혁을 위해서 그 과거의 것을 다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늘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 안에서 그 모든 관습과 또한 전통과 그 교리, 이 모든 것 안에는 여러 내용들이 서로 중첩되고 겹쳐 있거든요. 자칫하다가는 거기에 있는 깊은 뜻들 또는 잘 숨겨져 있는 뜻, 그리고 우리 내면에 와 닿는 그런 여러 좋은 감각들까지도 같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개혁은 언제나 필요하고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 정말로 신중하고 또한 기도로서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쳐내신 사람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펼쳐내어서 쌓아놓았던 그 지혜를 너무나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쪽으로 개혁이 진행되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주 올곧게 그리고 안정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단히 풍부한 역사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 준학현 요셉 신부입니다. 여러분들과 신앙 직문직답으로 함께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노엘 교우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앞에서 열심히 지금 장비를 세팅하고 있는데요.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